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입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대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뇌졸중 수술이다가 보니까 머리도 짧게 자르시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그 머리가 채 자라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름 그래도 외동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논산훈련소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대 당일날 아침에 모든 남자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큰절 한번 올리고요. 그러고 가고 혼자 짐을 싸서 지하철역으로 걸어 가는데요. 가는 그 길이 눈물이 얼마나 이렇게 막 쏟아지는지요. 그렇게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훈련소라는 곳에를 가요. 논산에서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한테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참 그 순박했던 기도다, 순진했던,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그런 기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훈련소를 마치면 한국 군대에서요 자대 배치라는 것을 받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될 그곳을 배치를 받게 되는 건데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수술 후에 움직이시기도 힘든데 제가 만약에 막 멀리 가면은 한번 그 아들 보겠다고 오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멀지 않은 곳으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기왕 군대에 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건데 기왕이면 이 시간 동안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밤에 자려고 누워서요.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 막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모포를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하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부대가요, 서울에 있는 국방부라는 곳입니다. 6호선 삼각지역에 있어요. 저희 집도 6호선에 있습니다. 집에서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거예요. 아마 제일 가까운 부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받은 보직이 뭐냐 하니까요, 운전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을 하면서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은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군대에서 운전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제 차를 타시면요, 혹시 기회가 되셔서 제 차를 타시면 살아서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때로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이런 어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군대에 갔는데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운전병이다가 보니까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도요, 무슨 군용차 이런 거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에쿠스도 몰았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20대 초반 남자애가요. 편해졌어요. 게다가 이제 군대 용어로 짬밥이 조금씩 차다가 보니까요,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점점 회복하시고요, 이렇게 되냐 보니까 점점 기도를 안 해요. 분명히 위급할 땐, 다급할 땐 그렇게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렸었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덜 해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가 은혜인 겁니까? 에쿠스를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덜 기억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논산훈련소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날마다 울면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매달렸던 거, 그게 더 은혜인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논산훈련소 처음일 때는 어머니도 아프시고 지금 상황도 막 훈련소고요, 상황이 막 힘들고 이 고난이다가 보니까 그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덕분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더 은혜인 것 아닌가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지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그러는가 하면 때로 곤고한 날도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14절 중간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고난당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 사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저희 모두의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전도서 말씀이 이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13절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말이 이제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 기도에다가 저희가 음을 붙여서, 방금 전에 아름다운 찬송 저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음을 붙여서 주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이 일,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이 일, 이것이 찬송인 것 아닌가요? 오늘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정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맨 마지막에, 이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가운데서 내내 강조했던 것,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이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그냥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야고보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에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야고보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이 말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의사보다도 교회 장로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장로님들, 또 저 같은 이제 이 목회자들, 이런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더 먼저 찾아와라,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요, 이 중간에 있는 기름을 바르며라는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이제 일종의 의료 행위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함께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상처에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의료용으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이 상처에 기름을 붓는다고 한다면 굳이 왜 교회의 장로님들이 부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거든요. 누가 의사입니까?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 의사입니까? 누가가 의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본문 14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야고보가 병든 자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의사보다도 교회의 리더십을 먼저 찾아가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병이 나면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고보가 이 14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더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에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들에 더 너무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이것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해야지, 그 일만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희가 진짜로 해야 될 일, 저희가 더 먼저 해야 될 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일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해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 저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지금 야고보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운동 선수들 중에서 프로가 있고요, 이제 프로 선수들이 있고 아마추어, 이제 이 아마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걸 보면서요, 우리 신앙인들도 딱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 신앙인이 있고요, 아마 신앙인이 있습니다. 프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요 100% 믿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신앙인이에요. 그럼 아마 신앙인은 뭡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해주시겠지? 이렇게 되면 아마 신앙인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쓰신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얻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믿는 그 믿음이 그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도 믿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어떤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론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 이 기적이라는 표현이 혹시 조금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임할 것을 기대 안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는 해주시겠지. 저희가요 이 믿음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내 삶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이게 시계인데 이 시계 기능이 영 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시계가 이제 그 핸드폰이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 핸드폰 그 앱으로 이걸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동기화가 뭐냐면 핸드폰에 있는 상태랑 이 시계에 있는 상태가 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귀찮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시계를 원리하고 이 동기화하는 거를 이제 까먹고 며칠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며칠만 지나도 이 시계가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갑니다. 핸드폰 시계는 늘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멋대로 가더라고요. 시계인데 시계가 안 맞아요. 이게 시계입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목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동기화하는 작업,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거, 이것이 동기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아닙니까? 이 동기화를 정말 잘했던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제 엄청난 그런 고난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곧 실제로 다니엘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지금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이 10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10절의 내용들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지만 제가 늘 마음에 품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 하니까요, 그 중간에 있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가 이제 막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막 위급해졌으니까, 이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한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한마디 말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전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 아닌가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서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동기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늘 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그 뜻이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00%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프로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은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는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만 더 보시면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병든 자라고 했을 때 이 병든,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캄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캄노라는 이 말은요, 지금 15절 아닙니까? 이 14절에도 병든 자가 나오는데 이 14절에서의 병든 자와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병든 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몸이 아픈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절에서의 병든 자, 즉 이 캄노라는 것은요, 몸이 아픈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 캄노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다, 피곤하다, 또 병들다. 근데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다, 피곤하다, 병들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게 저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삶이 수고스러워요. 수고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요. 피곤함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병드는 거. 이게 지금 캄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캄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그런 육신의 질병,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녹초가 돼서요,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 이것이 캄노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가요,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델타 변이가 끝났더니 뮤 변이가 온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매일 지쳐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알겠는데,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서로 기도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13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즐거워하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 즐거워하는 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유디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말이, 이 유디메오라는 말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요, 즐거워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유디메오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말이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어디냐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사용된 이 안심하라라는 이 말이 유디메오라는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까? 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도행전 27장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또 27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광풍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심히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20절 중간에 보시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고난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이 삶에 대한 어떤 그 의지조차 없어져 버린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바울의 말이 뭐냐 하니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겁니까? 안심이 뭡니까? 이 안심은요, 저희가 소고기 먹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안심이라는 말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는요, 즐거워하는 이렇게 번역된 것 아닙니까? 즐거움이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뭡니까? 안심하게 된 상태요. 안심하게 된 상태가 즐거움이라는 것 아닙니까? 즐겁지 않은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들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오늘 본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서로 기도하라 라는 이 말 아닌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려움을 만난 사람은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강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렵고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 위해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런 고난,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답인지 아직 모르겠어서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에덴 공동체가, 저희 에덴 가족이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요, 순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야고보의 무릎에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겨져 있는데, 그 굳은 살이 워낙 많이 이렇게 베겨져 있어서 마치 그게 낙타 무릎 같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고보를 별명을 붙여주기를 낙타 무릎이라는 이런 이제 별명을 붙여준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타 무릎이 될 수 있을까? 카페트에서는요, 아무리 제가 엎드려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마룻바닥으로 제가 찾아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한들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 문득 서글퍼지더라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 예수님 가신, 나의 형이었지만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는 어떤가?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2달 이상 설교하면서요, 말씀은 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은 전했는데 저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부터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발췌해 놓은 그 짧은 글을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보게 된 거예요. 김한길이라는 분이 쓰신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라는 소설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 말이야 가끔씩 낙타를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낙타 말이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나타나도 낙타는 열광하지 않아. 물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리고 또 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안 보인다고 초조해하지도 않아. 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무조건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야. 낙타란 놈들은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낙타란 놈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될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낙타처럼요, 타박타박 그 길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낙타는 뭐 쉬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잠시 초조해질지도 몰라요. 잠시 쉬어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시금 타박타박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행함을 하는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 저희가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믿고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의 크기,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희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에게 권면했던 이 야고보의 말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요, 사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 능력조차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도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삶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야고보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삶 아닌가요? 저희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 삶을 타박타박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때로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 허락하신 이 인생길 타박타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 타박타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 에덴 가족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 교회에 뭔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이 말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저희의 삶을 보면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오늘 마지막에 야고보가 권면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일, 기도의원이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에덴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허락하신 그 길,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그 길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박다박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끝까지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